할렐루야. 오늘 수요밤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갖고 구약에 약속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초적인 사실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런 내용들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도무지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으로만, 방법으로만 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는 모두 누구나 선천적으로나 또 본성적으로 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아주 끔찍한 죄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또 그 형벌 아래에 놓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과연 합당한 자입니까?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 되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율법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규범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순종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마음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것이지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죄인됨이 반드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고 끔찍한 죄인인지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행위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죄인으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해 주셨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육체의 행실,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조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의롭게, 나름대로 열심히 행하더라도, 그렇게 보이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앞서도 우리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까닭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으로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이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다 지불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실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그리스도 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분을 먼저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구원의 원리는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신약의 여러 믿음의 교회 선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약속되었던 구원의 원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 시대의 그 창조 시대 때부터 이 복음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의 역할을 한 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오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 모든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으나 제한된 시간과 또 분량상 중요한 몇몇 사건들만 좀 중점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보고 그러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방법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전까지 율법의 행위로서만 의롭다 여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재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으로, 완전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에 비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은, 우리 자신의 판단은, 사고는, 경험은 언제나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소식이 펼쳐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21절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다. 바로 그러나. 그래서 이 21절을 다시 읽으면은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의에 선포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하신 그 방법,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이 이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다가 이제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21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했을 때 이 나타나다가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뭔가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난 것이죠. 더욱이 이 밝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죠.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 하나 특별한 방법을, 특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인류에게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밝히 드러내셨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또 의롭다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벌써 이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제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구약 시대부터 예고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전부인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과 안식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참여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성취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그저 은혜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예고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선택해 왔습니다.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고 왔는데 한번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창조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이 분명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 시간대로 구분을 했는데, 먼저 창조의 시간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창세기 때, 창조 때 이 복음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그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구절을 다 적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형벌대속적 죽음은 아담이 최초로 죄를 범한 그 현장에서 선포되고 약속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원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약속하신 그 복음의 내용인데, 먼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유혹한 그 뱀, 즉
사탄의 머리, 권세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죄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사탄의 지배,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약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실 그 방법이 매우 좀 독특합니다. 바로 가죽옷이 그의 승리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입게 된, 이제는 갖게 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려 그 가죽을 벗기셨듯이 이제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우리들의 수치가 가려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쭉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과 또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형벌대속적 죽음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기에도 예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특이한 점은 애굽 사람들의 집 대부분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대부분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결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괜찮습니다. 그다음 둘의 차이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냐 발려져 있지 않냐, 그것으로 그 집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은 재앙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이 피 흘린 것이 그 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여겨주시고 심판을 넘어가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성경을 통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읽기에는 마치 좀 의도적인 것 같은데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에 의해 잡히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처럼 자신이 어린 양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날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고,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벌써 출애굽기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그 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월절까지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왕정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정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 곧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벌대속적 죽음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시기에서조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메시아이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다윗의 왕조를 잇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새 언약을 성취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충분히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큰 죄를 범하여 나라의 분열과 또 이방 나라에 의한 침공과 포로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 즉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에 대한 형벌, 언약적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이 이방 나라의 침공과 포로됨을 형벌로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암시하셨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메시아의 등장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참으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바로 그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그는 먼저 징벌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다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 아래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 할 일이, 약속된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모든 백성들의 형벌, 언약적 저주를, 언약에 대해 불성실했던 그 모든 대가를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이신 그분께서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 그래서 이미 임했으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또 출애굽 당시에도 그리고 그들이 포로 되었을 그 시기에 마저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두 이루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 오늘 선택했던 이 세 가지 시대, 또 본문의 또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혹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노예와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누군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형벌, 곧 죽음을 담당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저주와 심판을 피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메시아적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 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여자의 후손, 곧 다윗 계열의 메시아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백성들을 위한 가죽옷이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약속되었고 이미 성취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이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셨습니다. 삼위일체 간에 합의하신 내용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내용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의 길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즉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는 것 외에는, 의지하는 것 외에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인 것이지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또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사실들이 끊임없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약속하셨고, 이미 성취된 이것을 믿는 자를 지금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비롯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복음입니다. 도리어 때가 되어 마침내 밝히 드러난, 이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록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희미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밝히 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이제는 믿는 각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깨달아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에 참여한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완성될 복이 남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이 우리의 복된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난 복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 이미 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복된 자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를 결단해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에 약속된 이 복음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마음껏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기뻐해야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청사진의 역할을 한다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실 모든 일을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모습과 신앙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물들이 겪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부터 단 한 번도 포기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심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에서조차도 그 현장에서 바로 사람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의 성취를 예고하셨으며 때가 되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를 정말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규범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에서 연장선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의 시작과 완성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모두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행실이 되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어떤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내 어떠한 것이 내 행실이 아닌 오직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이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행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하셨고 이미 성취하셨으며 이제 믿는 자마다 그 복음에 참여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믿는다고 매주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